리더십 네트워크 설립자인 밥 버포드가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 두 문제를 출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예수와 함께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사는 동안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복음의 사명과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몽골,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인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후원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후원하며 함께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교회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교회에서 우리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단기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필리핀 세부 지역의 김용관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에 단기 선교로 방문하도록 은혜 주셨고, 또 베트남 호치민 지역의 이진재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방문하도록 은혜 주셨고, 그리고 필리핀 까비떼 지역과 민도르 섬 중심으로 이영진 선교사님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을 방문해서 단기 선교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열악한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방문해서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단 나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력의 기쁨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 단기 선교에 동참했던 지체들은 평소에 익숙지 않은 여러 종류의 불편함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선교지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험한 길 위에서 불편함으로 차를 타야 했고, 때로는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영혼 사랑을 위한 단기 선교 팀원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이 밟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선교팀원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더욱더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해외 선교지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가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 교회의 선교가 멈추지 말아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선교지의 영혼들에게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기도와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어서 주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땅 가득히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나 아니면 로비의 안내석에서 특별 선교 헌금 봉투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러한 특별 선교 헌금 봉투를 받으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귀한 일에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특별 선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헌금은 필리핀 민도르 섬에 세워진 망냥족 선교를 위한 선교농장의 돼지 축사를 건축하는 일에 전액 들여져서 사용될 것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학생부에서 민도르 섬에 조성되어지는 선교농장을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 그대로 이제 막 선교농장이 털을 닦고 축사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축을 구입하는 사랑의 헌금을 정성으로 해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용진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농장, 민도르 섬에 있는 선교농장에 사진 몇 장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소도, 또 염소도, 돼지도, 그 외의 가축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말이 되면 돼지들이 새끼를 낳게 되는데 지금 9마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새끼를 낳으려고. 근데 이제 그것을 미리 대략 알 수 있는데 한 90마리 정도 새끼 돼지들이 이번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돼지 축사를 급하게 더 확장해야 되는, 더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성으로 드려주시는 이번 특별 선교헌금은 모자란 돼지 축사 신축을 위한 일에 전액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헌금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헌금했다고 여러분 개인의 공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약한 힘이지만 그것이 헌금으로 드려지고 또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무언가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호흡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헌신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믿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을 때 헌신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만 평생 하다가 헌신하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건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건, 아니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회 주셨을 그때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믿음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드린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헌신이 보람이 되고 그 헌신이 열매로 맺혀지고 그리고 그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단지 얼마간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단지 선교의 현장에 가는 것으로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끝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힘겹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한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해외 단기 선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선교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 이거 드리면 내 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이 은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WEC 국제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상당하게 이 선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EC 국제선교회를 창설한 우리가 흔히 시티스터드라고 알고 있는 원래 그의 이름이 찰리 스터드인데, 그는 소위 참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국 이튼 스쿨과 또 캠브리지 출신의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크리켓이라고 하는 선수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가치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300만 파운드,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화로 약 4억 정도 되는 유산을 포기하는 각서에 주저함 없이 사인을 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결혼 비용으로 떼어놓은 3,400파운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약혼 여인 프리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영사 앞에서 선서만 하는 것으로 약식 결혼식만을 올리고 말입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에게 너무 큰 헌신이 아니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그의 나이 71세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드립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71세가 되던 어느 날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가 힘겹게 말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직감하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정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바로 앞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자, 6절에 언급되는 전제라고 하는 헬러 스펜도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사 가운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순서, 절차로서 사도 바울의 순교를 예고한 표현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예감하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참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지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 참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결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인생 결산서,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과 사명의 일들입니다. 예, 그는 사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도 여러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사명을 다한 생이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온갖 고난을 경험하고 마귀의 공격을 참으로 많이 받았던 그런 인생을 그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의지하에서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경주를 오늘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결승점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소망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 여러분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님을, 이 땅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결산을 믿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참고 견뎌내면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최승리 권사님과 함께했던 해외 선교 현장에서 같이 걸었던 그 길에 그 발걸음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마을로 전도를 나갔을 때 신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져들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걸어갔던 그 필리핀의 그 길에서 함께 걸었던 그 걸음을 베트남에서 학생들의 학사관이자
비밀 예배 장소로 쓰여지는 그곳으로 지체들과 숨죽여 이동하면서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그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음임을 믿으며 그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 땅을 축복하며 걸었던 그 아름다운 걸음을 학생부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한치의 주저함 없이 그 학생의 왕복 비행기 표값을 헌금으로 드려주셨던 권사님의 그 마음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오래된 핸드폰 바꾸셔야 한다는 소리를 전해 들으시고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으로 내어놓으시며 수줍어하시며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미소 짓던 그 헌신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오래 살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믿음 지키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위하여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정신 제대로 차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회 놓치면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해외 선교 주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지,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올 한 해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도 기도하며 최선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든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소망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오고 믿음으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승리 권사님이 우리보다 조금 일찍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이 땅에 남기신 믿음의 흔적과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남긴 그 수많은 사랑의 흔적은 권사님의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기도로, 사랑의 헌금으로, 또 직접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사랑을 남기는 그런 복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